여러분 참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날을 맞이하게 된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 하는 것이요, 또 이렇게 살아있지만 오늘 하루는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며 복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길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영원하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영생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살아있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더불어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생은 잠시일지라도 영원한 세계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 순간순간을 우리는 영원한 순간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바로 그 가운데에 주의 사랑, 그리고 주의 진리, 그리고 영원한 생명, 그것이 살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순간순간을 여러분을 인도해 주시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묵상하시겠습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신성모독이라 하느냐. 만일 내가 아버지의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자비로우신 주님, 주가 우리 안에,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말씀과 또 여러 이적과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증거로서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믿고 오늘 하루 이 삶을 가치 있게 살며 영생에 이르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영원한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영성 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음으로 인하여 그가 약속의 사람이 되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결과를 보게 되고 그 결과 민족의 아버지요 믿음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 오늘 이 로마서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 이게 바로 참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은 19절의 말씀을 보면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100세가 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은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았다고 하는 것이죠. 사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태가 죽은 것 같음을 그가 몰랐던 게 아니라 알고도 믿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을 근거로 하여서 생각하면 가능한 것이죠.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나 자신을 근거로 하지 않고 하나님을 근거로 한다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이지 나의 능력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기의 능력에 대해서는 자기가 행하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가능한 것은 믿을 필요가 없죠. 그냥 행하면 되고 이루도록 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기 자신으로서는 가능치 아니한데 하나님께서 해 주실 수 있는 것을 믿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은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는 믿음이 있는 이는 자기가 행할 수 없는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한 이들의 기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것은 기도하지 않고 그냥 행해도 이루어집니다. 물론 그것보다는 기도하고 행하는 것이 낫겠죠. 이루더라도 보다 잘 이룰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이들은 자기를 믿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능력을 믿고 그것에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능력 너머의 것을 믿고 간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무조건 자기 능력 밖의 것을 놓고 기도하면 그것이 믿음일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약속을 믿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려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고 그 계획을 믿는 것이죠.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자기의 욕망, 자기의 꿈, 이런 것들을 망상적으로 키우면서 그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자기 망상이고 자기의 욕심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자기로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어야 하는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생의 약속, 이것은 인간들은 어떤 방식으로 하더라도 도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게 됩니다. 왜? 그것은 예수를 부활케 하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사도들과 당시의 성도들이 그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그렇게 그것 영생을 믿게 된 것이죠.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들은 그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그것을 믿은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내 생에서 내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듣고
그리고 그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을 믿고 그 약속이 나로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이라 할지라도 주의 약속이고 또 주께서 나에게 예시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무조건 믿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 그가 민족의 아버지가 된다. 그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 같이 된다. 그것이 정말 가능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이나 자신의 판단이나 자신의 계산이 아니고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한 것이죠.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약속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로 그 약속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의롭게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바 그 모든 약속을 성취시켜 주신 것이죠. 아브라함 자체가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대한 것이죠.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는 그분이 각자에게 주신 나의 그 약속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걸 생각하며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은 계속됩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또한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고 참으로 내 기뻐하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가 있죠. 그것은 어떤 때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라고 이렇게 로마서에서는 표현하고 있죠.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아무리 귀한 약속이고 아무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곁에 계셔서 이루어 주려고 하더라도 그것이 불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때입니다. 성령은 믿음을 가지게 하고 사탄은 의심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영혼의 문제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영혼의 문제와 삶의 문제는 바로 이 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탄의 장난에 속하는 것이죠. 부부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잘 사는 경우라 할지라도 의심의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것은 부자간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심의 싹이 그 부자간의 마음의 밭에 떨어지게 되면 부자간의 관계도 참으로 심각한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모든 인간의 관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와 성도의 사이에서도 성도와 교육자의 사이에서도 의심이라고 하는 씨앗이 떨어지게 되면 그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사탄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직장에서 상사와 또 그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의 인간관계에서도 의심의 씨앗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모든 관계는 깨지기 시작합니다. 사탄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그 회사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것은 국가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국민들과 지도자들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뿐만 아니라 믿음을 해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행동해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의심이 자리하기 시작하면 그 모든 약속, 우리 인간이 이룰 수도 없는 그 큰 약속들이 다 깨져나가 버리고 맙니다.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것은 바로 믿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이뻐하시고 기뻐하시고 의로 여기게 되는 것이죠. 2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같은 그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견고하게 되어서 그에게 약속이 실현되었던 것과 같은 그와 같은 것은 그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속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22절 이하에 나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그렇죠. 우리에게도 똑같은 것이 적용된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의 경우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누리지 못했던 영생에 대한 약속과 죄사함에 대한 완전한 약속과 그리고 상속자로서의 우리의 삶이 보존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믿고 견고해진다면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 그것이 우리에게 성취됩니다. 참으로 쉬운 일입니다. 참으로 간단한 것입니다.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오직 주를 바라며 우리가 겸손하게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 자리하지 않고 오직 믿음이 자리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이와 같은 오늘 하루가 되시고 평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참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민족의 조상이 된다고 하는 그 같은 약속을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이성적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룰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고 구원함에 이른다는 것을 우리가 의심 없이 믿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 이 순간부터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 진리의 삶을 살며 또한 우리가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루를 이러한 마음으로 사십시오. 영혼은 주와 함께 지금 여기를 사는 영적 충만에서 시작됩니다. 범사에 감사하며 기쁨 충만한 가운데 기도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결과는 믿고 주님께 맡기십시오.